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성도들을 모시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다 모셔다 드리던 중이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늘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그 차 안에서 나누어지는 대화들은 참 재미있는 대화들도 많고 웃긴 대화도 많고 때로는 어떤 분이 아픔을 당했다 그러면은 또 함께 아파하는 그런 대화들이 주로 나누어지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말 한마디를 좀 하셨는데 그것이 옆에 있던 그 다른 성도님의 마음을 좀 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두 분이 계속 말다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차 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스탑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는 장로님도 계셨고 집사님도 계셨고 권사님도 계셨고 다 계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모셔다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만일 그때 한 사람이라도 그 상황 속에서 참았으면 그렇게까지 언성이 높아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 이 인내하는 것 그리고 참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차 안에서 이 사람 소리 지르고 저 사람 소리 지를 때 딱 한 명 아무 소리 않고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90이 넘은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을 제일 마지막에 내려드리게 됩니다. 가장 멀리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내려드리면서 제가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지요. 권사님이 가만히 저를 쳐다보면서 그냥 기도해야지요 라고 밖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권사님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했어요. 그 차 안에 있는 어떤 분보다 저는 그 권사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권사님과 늘 맨 마지막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참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인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따뜻함, 온화함, 부드러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용어가 처음 세상에 쓰여졌을 때는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연, 빛, 바람, 소리 이런 것에 대해서 말했던 용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빛이 부드럽다 또는 바람이 살며시 분다, 소리가 은은하다 이럴 때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언어도 변합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말이 말을 키우는 사람들, 말을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쓰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훈련을 하면 처음부터 말이 달리는 말이죠. 달리는 말이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길들입니다. 길이 들어진 말은 온유한 말이라고 말하고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온유하지 않은 말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때 서부로 이렇게 가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모든 교통수단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야생말을 잡아서 그 말을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그 말을 훈련시킬 때 보통은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큰 넓은 곳으로 데리고 간대요. 그리고 데리고 갈 때 말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낙이 한 마리를 가지고 데리고 간대요. 그래서 이 야생마하고 이 당나귀를 묶어 놓은대요. 그리고 갈 테면 가보라 그러고는 풀어준대요. 그러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야생마는 막 도망을 간답니다. 도망을 가도 열심히 달려가도 이상하게 달리는 거죠. 왜요? 당나귀가 옆에 하나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도망은 가요. 근데 이 당나귀가 못 달리잖아요. 말은 달리는데 당나귀 못 달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가버린대요. 그리고 놔둔대요. 그럼 며칠 지나면 그 말이 돌아온대요. 당나귀 때문에. 그런데 돌아와가지고는 완전히 지쳐서 돌아온대요. 당나귀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쳐가지고 다시 돌아온답니다. 그럼 그때부터 말을 잘 듣는데요. 이게 말을 키우는 사람들의 방법이었답니다. 이때 그 말이 훈련이 되면 온유한 말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온유라는 말이 성경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사람의 성품,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라고 할 때 이 겸손이라는 표현을 온유하다라는 표현과 같이 상응되는 그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온유하다,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혹 사람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 사람 그냥 온순한 사람이구나. 그냥 조용한 사람이구나. 아니, 더 나아가서는 박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니, 저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이 힘이 없고 나약하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과는 다르지요. 부드러운 사람이 꼭 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부드럽지만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시편 37편 1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온유한 자들은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악인들이 모든 꾀와 그들의 힘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잠잠히 참고 기다릴 때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성품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앙의 힘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온유하다라고 말할 때는 단지 성품이 부드럽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신앙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온유한 사람은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저 사람 교회 다닌대. 그러면 우습게 봅니다. 왜요? 저 사람 싸움도 못하는구나.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겠지. 감히 기독교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맞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회의 본이 되고 본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그러나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믿음의 힘으로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믿는 거죠.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에너지와 내 힘과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다 들여서 주님을 섬겨요? 용기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절대로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가 화를 내게 했습니다. 속에서 욱 하고 일어나죠. 그런데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 이게 온유예요. 이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쏟아버리고 말죠. 왜요? 온유의 힘이 없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화를 버럭 내는 게 아닙니다. 소리를 치면서 난리를 치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황 아시잖아요. 내 모든 삶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약한 사람입니까? 약해서 소리도 못 치는 사람입니까? 약해서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이런 사람 어디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성경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아마 그 아내 시보라가 광야에서 아마 생을 마감한 뒤에 구스 여인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미리암이 불평하면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꾹 참고 맙니다. 모세가 약해서요? 모세가 힘이 없어서요? 모세가 말을 할 줄 몰라서요? 아니요. 그냥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아마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수많은 연단을 겪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그는 광야에서 혼자 40년을 살았어요. 어디요?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왕자로 지내다가 이제 애굽인 한 명을 죽이고 그것이 들통이 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거기에서 시포라라는 여인과 만나고 자녀들을 낳고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정말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어쩌면 그 시간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까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을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내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그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죠. 그의 나의
80세에 그를 부르세요. 그래서 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라는 귀한 사명을 맡깁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나는 아닙니다라고 그가 계속해서 거부를 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0년 전에 그는 자기 혈기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는 데서 구해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정말 한 명의 노인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완전히 변해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그를 부르세요. 왜요?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보면 구스 여인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그 중단 잡족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로 나온 게 아니고 수많은 다른 종족들도 같이 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나와가지고 따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언약 백성으로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 여인은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다른 족속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미디암이 여기서 모세에게 문제를 삼았던 것은 구스 여인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모세의 영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나도 모세와 똑같은데, 나도 모세만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섰는데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권위는 모세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 뭐라고 이 모세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보다, 세상에는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럼 모세가 나약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은 온유한 자라고 부르세요. 단지 부드러운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곧 히브리어의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온유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나우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 뜻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종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췄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그래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는 철저히 낮아진 자세였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 온유라는 구약 성경의 말이에요. 모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춘 자였어요. 그래 그를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 보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 어쩌면 그 광야라는 곳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런 모습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전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정말 하나님밖에는 나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이 없구나라는 걸 철저히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아마 한두 번 해보셨을 거예요. 이민생활이 이렇게 쉽습니까? 때로는 자존심도 구겨야 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무에게도 소리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밖에는 나갈 수 없었던 그런 형편 가운데 여러분 아마 계셨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 나의 연약한 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했던 밤을 가졌던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유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거였어요. 그게 온유함, 그 하나님 말하는 온유함이 그거였어요. 온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무엇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나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지 않았어요. 이게 온유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경험 많은 사람 좋지만 그렇다고 경험 많은 사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요, 모세처럼 완전히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온유한 사람을 세우세요.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첫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온유함이 나오는 근거가 어딘 줄 아세요? 나의 성품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함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성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말도 부드럽고 행동도 조심스럽고 저 사람은 말도 정말 고분고분하게 하고 그 사람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 속 뒤집어 보세요. 그 속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겉으로 표현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진짜 온유한 사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우리 성품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지 않은 사람, 아니 온유한 사람 세상에 그리 많지 않아요. 겉으로는 착하고 순종적이고 그런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온유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온유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온다라고 그분은 언젠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완전히 반대되라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 우리 인간의 본성은 못해요.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굽혀요?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겸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역사 속에서 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원래 이 칼빈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냐면 28살에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이 기독교의 모든 이 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세웠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집대성한 사람이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 66권 주석을 다 썼어요. 그리고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28살에 써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학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는요,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학문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프랑스에 있는 그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스위스의 제네바였어요. 스위스의 제네바라는 도시에 도착했는데 그때 당시 마틴 루터와 함께 이 마틴 루터보다 먼저죠. 종교개혁에 불을 일으키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파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파웰이라는 사람이 이 젊은이가 워낙 똑똑하니까 이 칼빈이라는 사람을 붙잡고 얘기를 해요. 이 제네바시에 와서 이 제네바시를 좀 바꾸어 주십시오. 너무나 이 제네바라는 이 스위스의 도시가 너무나 엉망입니다. 이 도시를 좀 바꿔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칼빈이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칼빈이 뿌리치죠. 저는 공부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공부하러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 파웰이 나이가 많은 그 수도사예요.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너 혼자만 공부하겠다고 이 세상을 이렇게 놔두고 혼자 가겠느냐고. 이 노수도사의 그 한마디가 이 칼빈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칼빈에게 정말 제발 이 도시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그걸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칼빈이 제네바시에 머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 사람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도사였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천주교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정치까지도 이분이 손을 대기 시작을 해요.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시작됩니다. 너무나 이분이 단호해요. 무엇이든지 그냥 칼로 딱딱 베버리는 이런 성격이에요. 이분은 타협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타협을 못하는 성격이니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28살에 종교개혁 그 기독교 강요를 다 쓴 사람이라니까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냥 칼로 그냥 딱 잘라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기 시작을 해요. 너무 가깝게 나가니까. 3년 후에 제네바시에 있는 사람들이 칼빈에게 떠나달라고 요청을 해요. 칼빈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손에 놓고 떠나게 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준 것은 떠나라는 거였어요. 이제 드디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왔구나 싶어가지고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제네바시가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칼빈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완전히 이 제네바시가 종교계의 중심지가 됐어요. 완전히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서고 정치가 서고 그런 지금의 스위스를 만든 사람은 사실 칼빈이에요. 그런데 칼빈이 떠나자 도시가 다시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청하기 시작해요. 칼빈이 다시 와야 된다. 칼빈이 다시 와야 된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칼빈한테 찾아와요. 제발 부탁입니다. 다시 와주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소리 버럭 지르고 다시는 안 갑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칼빈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지요.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가 딱 돌아오자 첫 번째 예배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었죠? 그리고는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 정말로 온유한 사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가 그의 성품으로 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스위스는 오늘날 스위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처럼 그렇게 40년 전 모세가 아닌 40년 후의 모세처럼 완전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그 어려움과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모세도 화를 낸 적이 있다고 나와요. 근데 단 한 번 냈죠. 근데 그가 그 화가 난 적이 그 한 번뿐이었을까요? 많았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번번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그냥 받아서 말해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에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그 말은 자신 스스로가 온유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다고 해서 그가 나약하신 분이었습니까? 아니요. 나약한 분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온유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할 수가 없어서요? 아니요. 말하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주신 사명,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모든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온유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분의 방법이셨어요. 이사야서 42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온유한 자였어요. 외치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어떤 모습을 닮기 원합니까? 온유함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은 내가 만드는 성품이 아니에요. 그냥 내추럴리 그 사람이 좀 부드러운 사람, 온순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온유함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왜요? 온유는 내가 만들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야고보는 한 가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듣기는 속히 하라.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나 말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온유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을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 온유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정한 리더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이죠.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온유함이 여러분의 삶 성품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내게 그 온유함, 그 온유함의 믿음, 그 온유함의 성품 내가 갖게 해주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함, 이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온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유한 자가 하나님 땅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모두의 삶에 가득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